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있고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날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이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보면 해설을 하는 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늘 저 투수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또 수영을 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힘이 빠지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몸에 힘을 빼려고 해도 어떻게 빼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영을 배우려고 했는데 참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고 나의 몸을 물에 맡겨야 물에 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주면은요 물에서 깔아앉습니다.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깔아앉는 속도가 더 빨리 깔아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수영하러 물에 들어갔으면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야 수영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의 즐거움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다가 내 생각으로 하면 되겠지 발버둥 치다가 내가 나중에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고 자기 힘, 능력 믿고 열심을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 혹 보셨습니까?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 생각에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감옥이라도 죽는 길이라도 내가 가기를 각오하겠다.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앞에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하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자기의 확신에 찬 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도망간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이미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놓았다. 기도해 놓았으니까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앞에 말만 듣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하니까 베드로 생각에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하라 하는 그 시간에 당부하고 갔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잤어요. 잤는 이유가 뭐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큰 소리 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에게는 이 엄청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는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몸에 힘을 빼라 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영으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법, 이게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법이 뭔가? 성령의 법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이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하고는 대조되는 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율법은요,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율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불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로마서 성경에서는 계속 비교해 가면서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셨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의 법,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와 죽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걸 오늘 본문 8장은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약부터 시작하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담의 불순종을 치료하셨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 역사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입니다. 그 부작용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물려져 있지요. 원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실 때 뭐라 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자신이 만들어 놔놓고 자신이 칭찬하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 우리는 자화자찬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100%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안 좋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보기 좋은 것보다 보기에 힘들고 보기에 마음 아프고 보기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 죄의 그런 불순종, 이런 오염 물질이 들어옴으로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깨어진 질서 속에 우리가 사니까 거기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몸에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즐겁게 서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이 땅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가시에게 한번 찔려 보셨어요? 얼마나 따가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29일 마지막 주일, 이제 이틀만 지나면 4월인데 이 3월, 4월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도 이래 다니다 보니까 벚꽃이 망우리가 이제 좀 열리더라고요. 아마 부활절 되면 만개하고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참 보기도 좋고 이쁘다 하는데 좋은 계절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3월, 4월 참 날씨 좋다, 야, 꽃 이쁘다 하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남들은 다 꽃 구경 간다 그러고 막 날씨 좋다 하는데 저는 3월, 4월이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눈물 나고 기침 나고 막 비염이 있고 이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 비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코만 콧물이 나느냐? 아니요. 눈도 따갑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온 천지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정경화 선생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런 죄가 들어와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고통, 질병 모든 게 무엇부터 시작해요? 불순종,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딱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란 남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는 것마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분쟁이 생겨요. 분쟁하고 갈등이 생기고 죄의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라는 부작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율법의 모든 속박, 부작용, 고통,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성례주일 지키며 성찬식 우리가 마주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기에 있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받을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짓는 삶을 살지 마라.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로 갈아탔는데 맞죠? 불순종의 길 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부작용으로 사망 아래에 있었고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했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모든 부작용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픔도 질병도 경험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경험하고 갈등하잖아요. 또 죽음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이 죽음을 이기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석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이면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 왜 그 일을 하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팥 심은데 콩 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농업 연구소에서 좀 이 유전자를 개조를 해가지고 사과나무에서도 배가 열리던데, 그거는 개조해가지고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즙을 붙이는데 감나무가 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성도는 악한 마귀 사단의 종노를 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새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DNA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정확하게 믿는 성도라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성령이 우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철칙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 소망이 없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와 성령 안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성령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디요? 성령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법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으니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단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말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공존할 수 없어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시느냐? 육신의 법에 이끌려서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불순종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그 모든 소욕, 육신의 모든 것 따라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자 권면하고, 야, 예수 믿어도 우리 똑바로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한번 해보십시오. 특징이 뭐냐? 성질냅니다. 혈기부립니다. 니나 잘해라.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노를 경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말로 하면 매를 불러요. 매를 본다니까요. 노를 격동시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모습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보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섬기는 그래요. 자신의 육신이 다 소중한데, 저부터도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맞습니까? 내 몸이 힘들면 만사 귀찮잖아요. 근데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암만 아껴본들 자신의 육신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뺀질뺀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야 하겠거든요. 절대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옷에 불이 붙었어요. 옷에 불이 붙었어요. 장롱 안에 있는 옷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옷에 불이 붙었어요. 아유, 그러면 야, 이 옷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못 벗는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 샀더라도 내가 입고 있는데 불이 내 옷에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 던져야지요. 아니면 내가 죽는데 빨리 벗어 던져야 사는 거고, 그거 아까운데 이게 백화점에서 명품인데 샤넬인데 루비통인데 아이고 몇백만 원, 아이고 죽어요, 죽어. 거기 계속 걸치고 있어 보십시오.
죽는다니까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죽나 안 죽나? 육신의 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자들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왜? 죽음이니까, 멸망이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은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협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거 좋아하고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사람들 사이에도 원수 맺고 막 분쟁하고 막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끼리끼리 당짓고 막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온다.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구나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속해 있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앞으로 제가 평산교회에서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만약에 누구라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내용에 단 한 가지라도 제 눈에 보이면 저는 포기해 버릴래요. 저는 포기할래요. 저 사람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육신의 법을 빨리 벗어 던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잊고 있다면. 성령의 법이 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멸망과 생명은 정반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법은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법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법이 없다면 그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헛과 백입니다. 육신의 인도함이 없다면 또 다른 영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모든 걸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상태 아시죠? 우리가 식육점에 고기 사면 진공상태로 쫙 만들어주잖아요. 랩해가지고. 왜? 상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진공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예? 물이 차 있잖아요. 이 물을 따라내면 이 컵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예? 공기를 빼내는 방법. 아마 빨대 가고 빨아보십시오. 공기 빠지는가? 물로 채우는 거예요. 공기가 차 있는 이 컵에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공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이 없으면 육신의 법이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있으면요, 육신의 법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진공은 없으니까 꼭 악한 영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얘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문제잖아요. 육신의 법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종점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육신의 법을 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육신의 법을 비워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적용을 시켜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육신의 법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컵 안에 이 공기를 다 빼야 되는데 막 빨대 가지고 뽑아도 안 되고 청소기 갖고 뽑아도 안 되고 비워낼 수가 없는 거 할 수 없더라. 그런데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이 나를 완전히 100% 장악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육신의 법을 비워낼 수 있는 것, 그거 성령으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돌을 닦고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참선하고 앉아가 양반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마음을 비워지던가요, 여러분? 저는 마음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하나가 탁 점화가 되면 올라오잖아요. 10년 전에 그랬지, 20년 전에 내한테 그랬지, 올라오잖아요. 아니십니까?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배놓고 있잖아요. 웃는 분은 맞는 것 같네요. 비워지지 않아요. 불교에서 비운다 템플 스테이하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법으로 가득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충분히 채워야 육신의 법이 온데간데 사라지는데,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원수 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싶겠나, 이 말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1절까지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2절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22절 23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요, 9가지 다 시험 치면 긴가민가요? 헷갈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처음 3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나머지 4번째부터요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에 죽이고 원수 맺고, 이제는 그거와 정반대로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희락.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평은 뭡니까? 화평. 화평은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 그게 내 안의 화평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그게 화평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원래의 모습대로 환원되어 회복되어져 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믿음 생활, 여러분을, 저도 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니까. 저도 평상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아이고 옛날에 이런 부품한 계획 짜고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목회도,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 생활 모든 게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 몸뚱아리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설교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 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경산 오거리에 가다 보니까, 세명병원 지나가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유, 제 가장자리 차선에 차가 막히가 못 지나가요. 뭐 하는가 봤더니, 요만한 종이 쪼가리 하나 사러 가요. 로또 사는 사람은 다 자기가 1등 되는 줄 알아요. 맞잖아요. 안 사보셨습니까? 솔직히. 로또 사는 사람은 이거 사면 내가 이번 주에 확실히 1등 한다. 안 사면 불안감이 와요. 내가 안 사는 이때 내가 내 1등 되는 길을 놓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내 머릿속으로 꽉 장악하고 있어요. 중독돼요. 힘을 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대로 되는 1등 다 하고 싶죠. 그런데 1등은 딱 몇 명밖에 안 돼요. 1등 되시거든 저한테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죽어라. 죽어 있어. 제발 좀 죽어 있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신의 법에 대해서는 죽고, 육신의 생각 죽고, 죽어야 부활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좀 건들면 막 올라와요. 찌르면 올라와요. 찔러도 그래야 막 한 군데밖에 안 찔렀나, 두 군데 더 찔러라. 뺨맞대기 한 찰 때리는데 한 찰 더 때리라.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거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내가 왜 힘들이가 혈기 부려가며 성질 부려가 내가 왜 원수 맺고 내가 갚으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제발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 믿음 말이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맞죠? 살리실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내 인생 평생에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